사랑하는 행복동산 송포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0월 마지막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그리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이라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어떤 노래, 어떤 리듬, 가사가 자꾸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저한테 흥얼거리는 가사는 이렇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 하늘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주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알람. 오늘은 어떻게 설교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주님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주님을 만난 이상 무슨 더 이상 바람이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노래가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들판을 바라보면 좀 아쉬워요. 봄부터 논을 갈아서 밭을 갈아서 벼를 심고 예쁘게 자랍니다. 가을이 돼서 누렇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요. 벼가 익는 냄새도 맡고 다 이제 결실할 때가 되어서 풍년이 되겠구나. 그럴 때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나가보면 웬일인지 바로 요 얼마 사이에 벼가 싹 사라져버렸어. 아주 그냥 예전에는 한참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기계로 하니까 싹 다 가고 없어. 중간중간에 그 볕집만 하얀 테두리 해놓은 거 이런 거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이 쓸쓸한지 몰라. 마음이 이렇게 허전한지 몰라. 좀 더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을 다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그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그것을 이루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요. 그런데 또 한편 목표를 이루었는데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마음이 허전하여서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제가 오늘 아침 경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이 이렇게 양같이 순하게 생겨도 보기 좋아하는 운동은 UFC에서 하는 격투기예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딱 보니까 오늘 아마 새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격투기 선수들 중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친구가 러시아 계통의 하빕 이름이 긴데 하여튼 하빕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주먹도 주먹이지만 레슬링을 얼마나 잘하는지 얘 한때 잡혔다 그래갖고 아직까지 살아난 사람이 없어. 그래서 29전 29번 싸워서 29번 다 이겼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챔피언이 되고 나서도 하여튼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들 붙었다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잘해요. 근데 이 친구가 레슬링 기술을 누가 가르쳐 줬나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 격투기 그 링에 올라갈 때도 아버지가 밑에서 작전 지시를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번 7월 달에 그 아버지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그냥 돌아갔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합하기 전에는 내가 이번에도 꼭 이겼어. 아버지 앞에 그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그렇게 하고 오늘 새벽에 이겼어요. 이제 적수가 없어요. 적수가 없어. 거기에 걸려들면 다 끝나.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챔피언 벨트를 차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링을 내려올 때는 자기가 끼고 있는 그 장갑을 벗어서 링에다가 내려오고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적수도 없는데 엄청나게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이 목표를 다 이루고 났을 때의 허전함이라는 것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명한 운동선수 중에서 김연아 피겨 선수 있잖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
세계 챔피언,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그랜드슬램 다 이루고 나서 목표를 다 이루고 나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방황하다가 그 어린 나이에 은퇴를 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해도 더 잘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고 난 뒤에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이런 허전함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도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집도 허물어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잖아요. 이걸 느헤미야가 와서 재건할 때에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방해 세력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고 그것도 도저히 사람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느헤미야가 여호와여 내 손을 힘있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성벽을 다 건축했습니다. 이제 성벽이 다 건축되었습니다. 성안이 아주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이들 마음속에 밀려오고 있는 허전함, 허무함, 이제 뭐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 근데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백성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몰려올 때에 그는 그때 이게 무엇이? 내 인생 왜 이렇게 허무하지?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러면서 엉뚱한 길로 가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사 에스라, 제사장 학사인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 대집회 부흥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출생한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를 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마음이 텅텅 비어있고 허전한 이 심령에 성경을 가르치고 영적 각성, 영적 재무장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헌신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좀 적용을 해서 보면 지금 어쩌면 우리 민족, 우리들의 비극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늘 제 어릴 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아니 뭐 그까지 안 가도 한 30, 40년 전에만 생각을 해봅니다.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결혼하고 나서도 연탄 갈아주는 건 내가 갈아주고 또 어릴 때 연탄 가스를 마시고 여러분 근래에 와서 양말 구멍이 났는데 그래도 그거 신은 기억이 있습니까? 멀쩡하다고 신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멍이 난 수는 있어도 그 옛날처럼 양말 키워가지고 신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물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도 어렵고 뭐도 어렵고 막 어렵다 그래도 그냥 조금만 돌아보면 지금처럼 그래도 잘 먹고 요즘 옷 안 사도 장롱에 있는 옷만 입어도 앞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입어도 부족하지 않아요. 뭐 신발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 인터넷만 잘하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너무 좋아하는 것이 25시 편의점, 특별히 공중 화장실.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공중 화장실이 자기 안방보다 더 좋은 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에게 혹시 유럽에 가면 절대 공중 화장실 믿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풍요롭게 또 뭐 집집마다 뭐 다 좋은 차에 가전제품. 저희도 저희 딸이 이게 뭡니까? 이거 건조기. 엄마가 힘들다고 그걸 사다 줬는데 야, 요즘은 건조기에 옷이 들어갔다 나오면 수건도 그렇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세상이 자꾸 이렇게 발달하고 없는 것 없이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허전하고 텅텅 비어 있느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제일 놀라는 것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너무 좋고 너무 편리하고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만 한국이 선진국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25주년, 503주년 기념하는 기념주일인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구멍이 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워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개혁할 때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외쳤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가 뭐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혁이라 그러면 나라를 확 뒤집든지 교회를 확 뒤집든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약하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막 수수수 무너지잖아요. 요즘 막 사람들이 교회 떠나도 이상하지도 않고 교회가 없어져도 이상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되어가는 것, 이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고 눈에 보이는 성을 모양 있게 아름답게 잘 건축했습니다. 외형적인 삶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잘 돼 갔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더 소중한 것은 마음의 변화요, 영적인 변화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건축했지만,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목표를 이루었지만 이것만 가지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 했는데도 마음의 허전함이 밀려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외형적인 부흥보다 영적인 부흥, 심령의 부흥,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고는 결코 믿음의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건축을 마친 후에 자신은 뒤로 물러나고 학사, 설교자, 영적인 지도자 에스라를 모시고 오고 일으키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와서 이 영적 부흥을 일으킬 때 했던 것이 뭐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강론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즉,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듣기를 소원하여서 설교자 에스라를 초청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느헤미야가 정말 위대하고 멋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을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성벽을 다 건축했잖아요. 새로운 뭔가 세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허전함이 몰려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건축을 하든지 뭘 이루고 난 뒤에 꼭 하는 게 뭡니까? 축하 파티 하잖아요. 느헤미야도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이거 고생했고 이렇게 잘 이루었는데, 그랬으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오늘은 내가 한턱 쏜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다. 오늘은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마셔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느헤미야를 위하여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폼납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파티한다고 해결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순간의 즐거움이, 찰나의 즐거움이 영혼의 허전함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축하 파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말하면 엑스라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영적 부흥 집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찾아가 보면 남들이 볼 때는 뭐가 부족한 것이 있을까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아서
공허하는 가운데 지내는 것이 오늘의 우리 인생들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해서 힘들잖아요. 또 뭐 가을이 오니까, 가을이 깊어가니까 또 계절을 타는데 마음이 생숭거리고, 뭐 콧바람이라도 쐬야 되겠는데 콧바람 씌워줄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더 막 허무함이 밀려오잖아요. 남의 이야기입니까? 남의 이야기면 괜찮아요. 제가 어느 방송에 보니까 의사가, 여러분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코로나보다도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우울증이다. 우울증이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막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덮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추수감사절까지 말씀 대축제를 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깊어가는 가을에 콧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오고, 성경을 쓰다가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퀴즈 추수감사절 오후에 이곳에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이 오고,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고, 우리 영혼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에 이 말씀 대축제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풍성해지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기적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세요. 2절과 3절을 보면 에스라 목사님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다시 말하면 약 6시간 이상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인들을 모아놓고 성경 봉독을 6시간 동안 여기서 쭉 읽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부흥사가 와서 재미있게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 특별히 제가 다른 거에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갈 때는 짧게 합니다. 우리 교보다 훨씬 더 짧게 합니다. 그래야 사랑받으니까. 그런데 6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줄줄 7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예배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설교 시간도 좀 짧아졌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길게 하면 아주 눈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유튜브 방송보다 다른 데 돌려버려요. 떠나갈까 봐 저도 빨리 맞춰서 하는데 사실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루에 6시간씩 성경을 읽기만 하는데 백성들이 반응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좀 지나면 이러면 하다가 딱 끝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 한 절 한 절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 이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진리에 목마른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 더 은혜 받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또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어느 날 앞으로 역사 가운데 정말 무시무시한 비극이 달아올 거다. 근데 그 비극이 뭐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가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 마음의 허전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주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는 목마름으로 서 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부흥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앉아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섰다 그래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냥 일어선 것 정도가 아니라 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오늘 이 장면이 그렇잖아요. 이 본문의 장면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장단을 맞춰야 이 부분을 넘어가지. 여기서 이렇게 했다는 거 지금 제가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손을 들고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곳에 영적 분위기가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행복사 송복의 성도 여러분, 정말 은혜를 사모합니까? 금요일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이런 영적 부흥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큰데나 소망이 있고 또 꿈이 있다면 또 과거에는 그런 역사를 많이 경험을 했는데 지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저는 제가 예배 중에 이렇게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에는 우리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는 중에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많았는데 지금 점점 메말라져 가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주여 나에게 영을 충만하게 주세요. 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아멘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능력을 받고 내가 말씀을 듣는 게 치유가 일어나고 이 사모하는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 시간마다 그것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이 좋은 가문이잖아요. 근데 이 이삭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럼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나가니 하나님 이 흉년의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풍요로운 땅 애굽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한 그랄 정도 남쪽 끝 부분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가다가 오겠지 기다리다가 까딱하면 이제 넘어갈 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말립니다. 이삭아 너 지금 어디 가느냐?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려요.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잖아. 근데 가기는 어디를 가?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 내가 책임질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이 내려가던 걸 멈추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흉년 들었습니다. 흉년 들은 땅입니다. 원래 자기 고향보다도 땅이 좋지 않아요.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삭이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당시에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물이에요. 근데 가자마자 어느 곳에 가서 우물을 탁 하면 우물에 물이 펑펑펑 잘 나와요.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풀도 자라게 되고 너무 좋아요. 좋으면 뭐합니까? 딱 좋으면 모든 것이 안정되려고 하면 이 그랄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아니 토박이 우리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저 어디서 하나 굴러 들어온 것은 저거는 뭐 우물이 저렇게 좋은 데를 발견했냐? 저 원래 우리 거야. 그리고 쫓아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힘이 없으니까 쫓겨가잖아요. 또 좀 가서 파면 또 그래요. 근데 또 가면 또 그래요. 희한하게도 가는 데마다 이 우물이 잘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버리고 우물을 메꾸어버리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보상을 많이 받기도 하고 장사가 잘 되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이게 보면 그냥 엄청나게 쌓여 있어야 되는데 쌓여 있지가 않아요. 분명히 들어오는 들어오는데 여유가 없어. 쌓인 것이 없어. 그런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뭐 들어오기는 들어오고 있기는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누리지도 못한다니까.
문서만 내 거지 내 게 아니라니까. 막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됐는데 이번 날 좀 해가 좀 쌓이겠다 싶으면 병원에서 가져오느라 뭐 어디에서 가져오느라 그래가지고 되기는 되는데 쌓이고 남는 게 없어. 그런 분도 있잖아요. 지금 야곱 이삭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삭의 인생이. 그러다가 부활세바라는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이삭이 가면 항상 우물부터 먼저 봤는데 이번에는 우물을 먼저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을 먼저 쌓았어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물을 봤는데 또 우물이 잘 나왔어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정착하려고 하는데 또 이 그럴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내 인생에 혹시나 여기서 고생이 끝나고 이제 괜찮을까 보다 이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야? 우리가 두렵잖아요. 겁나잖아요. 많이 해먹었다 아니가 고마해라 그러는 건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빼앗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우물 막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우물을 파도 우물도 안 오고 말이야 뭐 이게 뭐도 안 되고 힘들었는데 당신은 도대체 굴러 들어온 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하는 것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니까 우리가 너무 샘도 났다. 그리고 내 인생도 저렇게 복받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신을 살펴봤더니 당신은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 예배하더라. 몇 번 지켜봤는데 그것이 당신의 복받는 비결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다. 그리고 우리하고 화친하자. 우리도 그 예배 좀 드리자. 우리도 그 하나님 좀 믿자.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야곱의 인생에 결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시점이 바로 뭐냐? 항상 생업, 직장, 돈, 물질, 웅업하는 게 우선이었는데 부엘세바 골짜기에 와서 이걸 바꾸어가지고 일단 예배부터 드리자. 하나님 앞에 제단부터 쌓자. 이랬더니 원수도 물러가고 고통도 물러가고 문제들이 물러가고 인생의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 중에서 영적으로 어려워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런 야성이 하나님 의지하고 소나무 뿌리 뽑도록 기도하고 막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열정 이런 것이 사그러졌습니다. 지금 현재도 전 세계 어디 가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유롭고 잘 먹고 잘 살고 편리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만 몰라지. 모든 좋은 환경과 여건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 대축제를 하는데 이 가을에 네 인생에 예배가 우선이고 하나님은 우선이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 그 하나님 붙들면 그 하나님 기도하면 그분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분이 하시는데도 안 풀리겠습니까? 그분이 하시는데 저주가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느헤미야에게 일어났던 그 허전함이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데 오늘 느헤미야가 해결했던 것을 보면서 이 가을에 말씀 축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앞에 가다가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이 눈이 밝아지고 질병에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이 성경 쓰고 하다가 안경 벗어 던지고 그런 분도 생겼잖아요. 이 가을에 이 말씀 붙들고 있다가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막 기도가 안 돼서 기도의 문이 안 열려서 답답하시다면 하나님 말씀 이 대축제 기간에 말씀 읽고 말씀 쓰고 말씀 암송하는 중에 기도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가을에 이 허전한 마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새로운 축복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주를 만난 기쁨이 있는데 주를 만난 행복함이 있는데 뭐 더 바라겠느냐. 10월에는 주님을 만난 이 기쁨 때문에 주님이 부으신 이 은혜 때문에 세상에 더 이상 아무것도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그런 행복한 세상, 그런 행복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 말씀 속에 새로운 도전을, 새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